디모데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예, 이제 5장에 들어가서 각계각층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나이 많으신에 대한 태도, 교회 전체에 대한 나이 많은 어르신들.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고 아버지에게 하듯하라. 늙은이 프로스비테로스. 여기서 이제 장로교가 나왔습니다. 프레스비테리안, 프로스비테로스. 선위, 연장자, 나이 많은 분. 교회 안에는 나이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연장자가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디모데는 젊으니까 네가 함부로 하지 말고. 그래서 꾸짖지 말라. 에피플레소,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나무라다 그러지 말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꾸짖지 말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샘머리는 무슨 머리예요? 흰머리. 옛날에 머리 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치라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제 염색 다 해버리니까 잘 모르지만 새치 있는 분들, 새치 있는 분이 아니고 흰머리로 된 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그러냐. 이게 동양의 사상도 되고 성경의 사상도 되지만 왜 그러냐. 바로 이어서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붙어 있습니다. 아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하나님, 그 다음에 나이 많으신 분들. 그분들이 우연히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됐기 때문에 샘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존중하라. 공경하라. 일어서죠. 지하철 가서도 일어서야 됩니다. 모른 척하고 잔 척하고 앉아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을 모시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깨졌기 때문에 계속 말씀한 거예요. 누가 깨뜨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깨뜨린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게 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 교회도 질서가 깨지면 절대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저주하시죠. 쫓아내버리세요. 근데 서구는 그런 데에 대한 게 없죠. 근데 우리 동양의 샘족, 우리 여기는 고래로부터 그게 일반은총 속에 이어져 왔어요. 어르신들을 공경할 줄. 지금은 점점 사라지는데 교회 안에는 지켜야죠. 우리는 동네에서 학교 갈 때도 어른들 만나면 인사했어요, 안 했어요? 큰 소리로 해라 그래야지. 막 큰 소리로. 그러면 사탕도 주고. 교회 애들에게도 가르쳐야 돼.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중고등부 가르쳐야 돼. 어떻게 하라고? 일어서라고. 일어서세요? 일어서야죠. 뭉개고 앉아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야죠.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라. 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허리를 정중하게 숙이고 다 해야죠. 이것이 가정에서도 오늘 이 말씀으로 어르신들에게는 일어서고 공경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된 질서다. 두 번째는 권하라 그랬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라. 때리거나 책망하거나 야단치지 말라. 지금 세상은 그 길로 갑니다.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래서는 안 돼. 이거는 절대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신가를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 알아요. 그 질서를 깨는 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아주 못된 놈이에요.
권하라는 것은 파라칼레오, 가까이 부르라, 가까이, 파라, 가까이. 성령님도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가 들어가면 다 좋아요. 밀어내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그 가까이, 파라, 곁으로. 밀쳐내지 말고 곁으로, 자꾸 곁으로 불러서 어떻게 하라고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곁으로 불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권면에 대해서 이 곁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주 달인입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 어른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성령님의 속성입니다. 가까이, 파라, 클레토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로마 교회에 너희를 권한다.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한다. 이 권위하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가까이 불러서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달인해야 돼. 주의 종들도 달인이 돼. 너 이리 좀 와봐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야 돼 우리가. 그럼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이리 와보세요. 목사님은 야단치려고 그러는. 힘들지? 차 한잔 마시자. 그게 할 일이야. 근데 그런 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말씀. 권했는데 뭐라고 권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 무엇을 권해야 되냐? 잘해주고 끝나냐? 그건 아니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영적인 걸 주고, 또 아는 분들은 영적인 말씀을 줄 때 가장 위로를 받죠. 빵 하나 주고 떡 하나 주는 것도 좋지만 진짜 말씀을 탁 주고 기도해 주고.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렇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니. 너희를 구하고 권면하니. 뭘로 권면해요? 말씀으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많이 힘쓸수록 힘쓸 수 있도록, 지치고 피곤한 시대에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 온전한 성도는 말씀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으로 위로받을 때 가장 큰 위로죠.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이. 반드시 되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늙은이, 연장자들,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때리거나 함부로 대하지 말고 창조 질서에 어긋난 거다. 그 다음에 권하되, 권면하라. 말씀으로 권면하라. 사랑으로 권면하라. 위로하라. 그리고 뭐에 하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혈육은요, 혈육의 아버지는 이 땅에서 관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는 영원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도 영원한 거예요. 아버지가 뭐냐? 파테르. 아버지, 족장, 존경받는 분. 뭐 더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아버지. 아버지.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합니까? 희한하잖아요. 부모 공경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해요?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그 부모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 그 창조 질서. 나하고 상관없이 그 부모를 내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부모를, 내주신 부모를 우리는 공경한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육체적 부권, 육체적 아버지의 권세는 창조주의 선물이다. 이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 그 아버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 아버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니까. 딱 세 개. 딱 세 개예요.
전화 여러분이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게 시원치 않아. 지금은 너무 잘하니까 잘해주니까 또 애들이 몰라요. 우리 세대까지는 부모들이 우리한테 참 고생하고 본인도 고생하고 그것도 많이 나가지고 이게 참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못 자고 일하고 뭐 어떻게 해야 되니까 사랑을 베풀 뭐가 없죠. 뭘 해요 뭐. 하루하루 허리가 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아. 그러나 그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의 선물이다. 그 다음에 명령이다. 창세기 1장 18절. 명령이야 명령.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받은 것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아버지 없이 어떻게 태어나요? 가장 큰 축복은 아버지를 내게 허락하셨어. 그게 축복이야. 엄청난 축복이야. 아버지 없이 내가 어떻게 있겠냐. 그 아버지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는 그의 집 가족과 집의 우두머리며. 이 말씀 보고요 제가 참 다시 한번 또 깨달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는 존경받아야 할 권위자다. 이게 뭐예요? 주의 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경받아야 돼. 왜? 말씀을 주잖아요. 영원한 말씀을 시간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연장자들이 그 살아온 세월들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겠어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야.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을 주어서 권면하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선물로 주신 아버지. 이 연장자들이 살아온,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살아온 그 기가 막힌 참 굴곡지고 아프고 험한 세월. 특히 우리 부모들 세대들은 일제시대 거쳤죠. 6.25 거쳤죠. 파란만장한 세월을 거친 분들이. 지금 우리 밑에 세대들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역사는 전수돼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자들에 대한 게 아주 불만만 가득 차요. 저 중동 땅에 가서 그 사막 속에서 자식들 생각하고 가정 생각하며 피땀 흘렸던 그 윗세대들. 한강의 기적, 그 말이 기적이지 하는 분들은 뼈가 휘지게 일한 거예요. 지금 애들은 굶는 거 몰라. 배고픈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겪어서 안 겪어서. 그 부모 세대는 더 말할 거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신 분들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존경해야 된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